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이랬는데 사람이나 성물에 관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선별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와 관유를 바른 사람이나 그 성물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양면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가지의 향품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제조하는 관유는 인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인생과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하신 그 영을 상징하는데 대속물로 드려질 육신의 모양이 되심과 생명주는 영이 되신 두 단계의 일하심을 통해서 조물주와 믿은 사람이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육체들에게 사람을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내가 다시 와서 내 영을 나의 신을 부어줄 거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 버리고 떠나면 육체가 되는 것이에요. 육체는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들이고 다시 오셔서 그분의 신을 육체들에게 부어주시면 육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이 원래 연합을 해야 되지만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람을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 받았던 사도들이라도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영이 되신 주님이 그분의 영을 제자들 속에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게 생명의 연합을 맺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구속의 모든 과정을 거친 예수님이 죄인들의 죽은 영을 살리는 그 영이 되어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을 성전 건축 자재로 삼아 예수님이 건축자지만 그 건축자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자들에게 주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지만 실제로 교회를 건축할 때 너희는 사도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31장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것,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분별한다는 뜻이지만 거룩하게 분별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내 복으로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부어준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심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준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적용하면 너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를 이렇게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에서 분별시켜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옮겨놓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지게 한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천국에 너희를 내가 옮겨놓겠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9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는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속물로 드려진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제자들 속에 들어오면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서 소위 기성교계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오해한 것을 좀 벌써 시간이 가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제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놓으시면 사람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면 신이 둘이 된다는 말이 아니죠. 육신이 되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면 신이 셋이 된다, 그 말이 아니죠. 한 분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하실 일이 있고 영인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두 단계의 일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서 그들을 천국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옮겨놓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인자께서 약속하신 그 영의 재림은 인자로서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 자신이 새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준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 인자의 이름은, 예수라는 분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 예수의 이름이 새 이름이 된다라는 뜻은 성령이 된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자들에게만 비밀리에 임하여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시는 중이다. 그래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수가 있죠. 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건 지금 쭉 설명했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은 이제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영원히 사실 수가 있죠. 네.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제자들 중에 계실 수는 있었지만 제자들의 속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즉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인자 예수의 사역이 맞춰서 영으로 오신 주님을 다 영접하기 전에는 죽은 자들에서 썼던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죽은 자란 마음에 숨은 속사람인 영과 혼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를 의미하며, 육체라는 말은 육신에 있는 사람의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 옛사람 육적 자아 의미하며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인자 예수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참제자들의 심령에 재림하여 임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영을 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몸이며 하나님 나라 건축자들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도 잘 새겨서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야, 오늘날 기독교계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다, 산 자들이다, 자신들의 입으로 나는 죽었다고 지금 증거하는 말이죠. 그러죠? 아직 살리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막과 제기들의 관유를 부어서 성별하는 것은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이 그 영이 되어 부활승천하셨다가 제자들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 일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한 분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분 잘 하시길 바라요.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드려져야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고,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영원히 계실 수는 없죠. 영원한 권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영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야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한 분의 하나님을 구분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와 사도들과 증인들을 죽이고 교권을 주장하는 믿는 유대인들인 자칭 유대인의 회당 무리는 세상 교계의 교권주의자들인 신부, 목사라는 호칭으로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발람과 니골라당 무리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변칙으로 유대인들에게 들어왔던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예수님이 오셔서 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자, 짐승의 몸인 큰 음녀의 7머리인 현세 땅의 왕족들이 진리를 변개한 설교로 그리스도의 새몸인 정결한 천주교의 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 양편에서 사단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뱀의 다른 교훈을 설교로 세뇌시키죠. 주입시키죠. 주님의 제자들은 또 그 영이 제자들 속에 살아서 말씀을 계시로 주신 것을 대언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는지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7장 2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거기에 성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이랬는데, 이미 첫 시간에 그 문자대로의 그 문맥을 영적 적용을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0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의 장로들을 에베소로 초대를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누구 보고는 말이죠? 장로들 보고는 말이죠.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삼가라는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참 민수기 7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가 폐해지고 각 성의 장로들, 즉 감독자들을 세워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미 민수기 7장이 암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광야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는 민수기 7장 이후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
돌본다 이제 이 말인데, 보살핀다라는 말은 한면에서는 공급하는 면이 있어요. 생명을 붕괴하는 거예요. 한면에서는 치료하는 면이 있어요.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 음식 자꾸 만들어서 먹이고 뭐 공급하는 면이 있지만, 이게 자꾸 빗나가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거 그대로 놔두면 방치해버리면 그 자식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치리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 변칙적으로 율법 제도에서만 실행하게 된 아론반차 사제 제도는 주님의 구속을 통해서 폐하시고, 완전히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아론반차의 사제 제도라는 건 불완전한 법이죠. 변칙으로 들은 법이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하려면 폐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 반차의 완전한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로 회복하여 각 성에 세운 교회들에는 장로, 감독자들이 집사들과 동역하여 목회를 하도록 분부하셨으나, 신부, 목사 제도를 실행하는 땅의 짐승들, 계시록의 짐승들이죠. 발람이요 니골라 당들은 땅의 짐승들이냐, 큰 음녀 일곱 머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짐승들에 의해요 교회가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님의 교회가 점령당하면 세상 교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짐승의 몸이다. 이거는 큰 음료가 되는 거고. 자, 바울 사도가 이제 경고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이리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너희에게로 접근을 해가지고 만만한 놈을 잡아먹어 버린다고요. 이제 그런 일을 교회 중에서 이리가 나타난다. 바울 사도가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말은 마귀와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과 같은 거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외부에서 들어온 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장로들, 감독자들 중에서도 변질된 감독자들, 장로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경고를 했어요. 예,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기 유약한 자식을 케어하는 것처럼, 보살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장로, 감독자가 양무리를 보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중에 외부에서 이리가 들어올 수가 있고, 내부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안팎으로 교회라는 것은 공격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들인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양들을 잡아먹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들은 육체의 율법도 지키며 복음도 믿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한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다 뭐 코란경이나 불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다 성경 말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그게 적그리스도 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들어올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누구를 유인하냐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담의 배필이었던 그 여자가 어리석은 여자의 대표죠.
자기를 따르는 맹신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를 따르는 맹신자가 되게 하는 집단이 이제 어떤 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등등 이연래 등등 해서 자기가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 받는 것으로 딱 사람의 종으로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뇌시키는 재주들이 있어, 말재주들이 있어. 주님께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몇 번을 읽고요. 자,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폐하신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를 흉내내는 신부 목사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실행하는 자칭 유대인의 해당 무리인 세상교계의 기득권자들에 의해 바울님의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예언은 현세의 기독교계에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에 따라서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를 패버리고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도록 세웠어도 이것이 다 무효가 되게 만드는 일이 오늘날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목사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벌써 그것은 사탄물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부,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 형제들이에요. 자, 성경이 분명한 말씀에 따라 계급적인 세상 교계 종교 조직의 직분인 신부 혹은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고 임재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인본주의 종교 조직에서 일어난 살아온 일이들이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뭐냐? 신부, 목사라는 용어를, 성경 없는 용어를 그걸 사용하면은 영적 권위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끄뻑여버리잖아요. 그것이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이제 7장 2절 그 기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서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위임을 할 때 누구를 어떻게 찾아서 해야 된다 했는데, 지도서에서는 감독자라고 그랬죠. 이게 장로는 곧 감독자란 말이에요. 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요 지휘관 감독자들은 자원하여 이동하는 광야의 성막 봉사에 필요한 봉헌물을 드림으로, 자, 봉헌물을 드리는 이야기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써서 전도를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직무를 하는 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죠. 봉헌물을 난 지금 봉헌물 드리는 중이잖아요. 네. 이게 구약 성경은 광야 교회에서 감독자들이 봉헌물을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어서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위임된 가문에게 신앙의 모본을 보였으니 먼저 자신을 드리고 정해진 봉헌물, 수레와 소들과 금, 은 그릇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제물, 번제 제물, 속죄제 제물, 화목제 제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것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봉헌한다, 드린다, 바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것 삼고 자기 종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전도해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종 삼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뭐 이거 물어보는 내가 그럼 좀 그렇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인지 사탄이 사용하는 사단의 사자인지가 구분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호칭에 있어서 신부,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권위를 자꾸 주장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기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칸이라는 이 용어는 거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신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제기들을 거기에 함께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막이구나, 이런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사는 집은 바이트라고 해서 그 용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12지파 각 가문의 우두머리요 지휘관인 감독자들이 이동해야 하는 성막 봉사에 쓰일 운반수단을 드리는 것인데, 광야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꾸 앞으로 이동을 자꾸 하는 것은 믿음이 자꾸 더해지고 성도들이 자꾸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제외하고는 성막과 그 성막에 딸린 제기들을 덮개 있는 수레에 싣고 짝을 이룬 소들이 끌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 시간에 덮개 있는 수레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인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 나눴어요. 본문에서 덮개가 있는 수레들은 훗날 각성에 세운 교회들을 상징한다. 그러면 교회의 인도자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냥 소가 2마리씩 그게 필요했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둘씩 결의한 소들은 각 지역 교회들을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인 두 증인을 상징하는데, 성막과 성막의 여러 가지 기물들은 각각 교회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막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모든 면들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사도들을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파송하여 함께 전도하심으로, 사도들만이 전도한 게 아니죠. 그 영으로 사도들과 함께 계신 실제로는 주님이 전도를 한 것이죠. 신약의 사도들 증인들은 성막의 거룩한 제사 도구들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고 믿는 이들을 모아서 각성해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하는 말을 잘 염두에, 이건 각인이 되어져 있으셔야 돼. 그러므로 각처에 파송된 사도들과 증인들과 각 지역 교회들을 위임맡은 인도자들은 그 영의 지시를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 약물이에게 본이 되어져야 돼. 장로들은 자기에게 위임하신 약물이의 신앙적인 진보를 돕는 봉사를 할 때 그 영께 의뢰하고 자신을 먼저 드리고 헌신하는 모범을 보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수종자들과 또 집사들과 동역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러 다닐 때는 수종자들을 뒀다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집사들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다. 목사 혼자 신부 혼자 독단적으로 뭐 교회 예를 들어서 뭐 헌금 나오면 지만대로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 지돈이 아니잖아 그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은 뭐든지 본이 되도록 깨끗하게 투철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9절입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만에게 감독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 게르손 자손들은 레위의 장자죠. 게르손 성막의 앙장들과 덮개 등 성막의 내소를 덮고 가리는 4겹의 덮개와 성막 둘레를 안팎으로 분리하는 포장들을 맡아 이동시에 거두고 유진시에 덮고치는 봉사를 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포장들은 무슨 널빤지나 뭐 널빤지 받침이나 뭐 기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가볍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맡았었기 때문에 주로 덮개, 가리개 이런 걸 맡았기 때문에 소가 8마리가 필요가 없고 수레도 4대가 필요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수호하게 하신 사람 천사들의 봉사를 상징하는데, 더 나아가 사람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수호하기 위해 덮고 가리듯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절대자 야훼인 그 말씀의 영광을 덮고 가린 모양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임하신 인자 예수의 내면, 휘장 뭐 이런 가리개 이런 건 전부 예수님의 내면을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후 그 영이 되신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와 연합한 성도들 각 사람이 지난날 사탄에게 잠서받던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수치와 부끄러운 육적 자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중재자가 되셨으므로 이런 말씀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성막의 가리개 덮개라는 것은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자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온 자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결코 사탄에게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사단이 율법으로 송사하고 정죄를 한다는 뜻은 그가 아직도 지난 죄들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레위의 장자 게르손 자손의 성막 내부 덮개 봉사는 성막의 뼈대가 되는 기둥, 널판 및 받침 등의 무거운 부분을 맡았던 레위의 말제 무라리 자손들에 비해서 수레와 소들이 덜 필요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수레 둘과 소 4마리, 즉 둘씩 결의할 2쌍의 소들을 분배받았으니 무라리 자손의 절반 무게와 절반 양의 짐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라리 자손은 맏자손, 게르손 자손들에 비해서 배나 더 무거운 것과 큰 짐들을 맡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성막 부품 중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 기둥, 띠, 받침, 말뚝 등을 운반하는 직임을 맡았는데 모두 매우 무거운 부품들이므로 많은 운반 도구가 필요했으므로 족장들이 봉헌한 수레 4대와 소 8마리가 할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봉사에서 이 무라리 자손의 봉사를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가벼운 짐을 들라고 그러지, 무거운 짐, 나도 좀 우리 형님처럼 좀 가벼운 짐 좀 지휘해 주세요. 그런
형우가 이건 뭐 이제 결국은 내 얘기인데, 이제 어떨 때는 그게 부럽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무거운 짐 지지 않고도 그 목회를 하는데 서럽게 하고 사람들 잘 모이고 또 거다 대고 하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 뭐 행사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공사를 열심히 잘하는지. 특히 그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 구원파 목사가 한마디 딱 하면은 착착착착 아주 뭐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달대더만. 그런 걸 보면 부러워 내가. 근데 우리도 이제 뭐 우리 저 집제들이 공사를 잘 못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이번에 이제 10월달에 이제 전체 모임 집회를 할 건데 서로가 협력하고 울력한다고 그러지. 쌤족은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좀씩 울력을 하고 서로가 도와서 그 대신 이순희 자매가 제일 어르니까 잘 알아서 지휘를 잘 해야지. 동생들은 불평하지 말고 하자는 대로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해서 하고, 사람들이 뭐 몇 사람들이 올 거고 어떤 사람들이 올 거고 이런 걸 다 미리 알아봐 가지고 여기 저 호텔도 내가 보기에는 뭐 한 적어도 3개는 미리 이렇게 좀 약정을 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그냥 그런 것도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내가 이런 목을 어떻게 다 그런 것까지 알아서 하겠어. 네, 그리고 경비가 들어가는 거는 마음대로 써도 돼요. 충분히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자, 이제 9절로 갑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둘째인데 모세와 아론의 계보죠. 그런데 그들은 성소의 그 3가지 기물과 지성소의 1가지 기물을 어깨로 메서 운반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것이, 그건 이미 4장 때 충분히 나눴어요. 그래서 성막의 제기들인 지성물을 맡은 고앗 자손에게는 어깨 외에 다른 수송수단이 필요치 않았으므로 감독자들이 봉헌한 수레와 소도를 주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마음과 영에 임재하신 아버지를 섬기는 봉사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양무리에게 분배하는 직임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 주님은 실제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이 고앗 자손의 어깨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의 직계인 고앗 자손의 봉사는 하나님의 실존인 예수의 영과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과 마음에 연합시켜 화목케 하는 직무를 맡았으니 주님께서 구속을 위해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믿는 참 지지자들의 영과 마음에 연합되게 하여 실제적인 제사장의 화목케 하는 봉사를 한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삼자인 레위는 레아가 그 남편 야곱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뜻으로 레이라고 지은 거예요. 레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인데 이 레이 지파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해서 연합시키는 그런 직무를 하게 한 거, 이런 것도 참 하나님의 어떤 이름 하나 속에도 많은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기초적인 일단 7장 이후에 나가는 말씀은 그 같은 그 문구가 12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7장이 굉장히 길어요. 길지만 이제 지금 오늘 2시간에 나눈 말씀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남은 많은 긴 장은 똑같은 것이 12번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12번씩 반복할 필요는 없죠.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7장을 마치도록 그런 방법으로 좀 가볍게 해서 넘길 겁니다. 자, 마칩니다.